아침부터 어린아이들의 그런 아름다운 목소리도 들은과 동시에 이렇게 또한 또 새롭게 교회에 찾아주신 어떤 새신자시면서 새 구도자분들이 오셔서 더욱더 기쁜 안식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가 실은 이 세상에서 느끼는 그리스도인의 기쁨은요, 영혼을 찾는 기쁨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이 활동하시고 이야기를 듣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는 그러한 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희귀한 믿음입니다. 먼저 우리 시작하기 전에 우리 같이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위하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실은 이번 일요일부터 임원 모임이 있었습니다. 지난주부터도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항상 이렇게 만나는 이 시간은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근데 실은 그날 일요일 저녁이었는데 후배 목사님 두 분이 좀 고민이 있어서 좀 저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막 듣다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이건 많이 목회자들이 많이 하는 이야기예요. 설교를 했는데 어떤 한 교인이 찾아와서 저보고 설교했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너무 이렇게 해가지고 그 목사님이 너무 당황스럽고 너무 힘들었다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설교가 때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해서 목사님을 오늘은 가만두지 않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혹시 임하실 때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절대 아니겠죠? 네. 그러면 회개하면 되죠? 여러분, 실은 목회라는 직업은요, 어쩌면 여러분을 기분 좋게 하는 직업이 아닐 겁니다. 목회는 정말 잘못하면 그 후배 목사님처럼 공경에 처하는 직업이 목회입니다. 그럼함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오늘 실은 그 목사님을 만나기 전에 이 책을 읽고 있었어요. 가려 뽑은 기별 2권의 18페이지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목회사업의 시작. 목회사업에 새로운 양식들이 등장하였다. 다른 교회들을 모방하려고 하며 단순성과 겸손한 행위는 거의 그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기발한 것을 구상해내려고 애쓰며 사업을 위한 새로운 사상과 새로운 계획들을 소개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모든 흥분이 가라앉고 집회가 그 막을 내릴 때 회개한 영혼들은 어디에 있는가? 회개와 죄의 자복을 볼래야 볼 수 없다. 죄인은 자신의 과거의 죄와 배도의 생애에 관계없이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도록 호소를 받는다. 그런 심령이 상한 바 되지 않았던 영혼의 통해가 없다. 회개하리라고 예상했던 자들이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떨어지지 않았다. 여러분, 많은 목회자들은 어디 유행하고 설교 잘하는 목회자 흉내내고 그런 목회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목소리도 따라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목회자는 정말 이분들에게 아주 깜짝 놀라게 해줘야겠다 생각으로 때로는 알지 못하는 획기적인 것을 설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설교에서 진정한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설교를 듣고 회개하였느냐 하지 않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설교 들을 때 여러분 오늘 유쾌하게 설교 들었다고 칩시다. 그것이 실은 교회에 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실은 우리가 교회를 오는 목적은 우리가 회개하여 구원 받기 위함이 아닙니까?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설교라는 것을 오늘 마음속에 새기면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이 믿음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합니다. 때로는 그 믿음을 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믿음이 쉽다라고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타협할 수 없는 진리라는 이 책을 읽으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치 우리는 열정과 우리가 진실한 마음이 그것이 곧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믿음같이 보이며 착각할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은 누가복음 16장 15절 한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성경은 얘기합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진실하다고 생각해서 열정을 다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정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열정과 지식이 충돌하고 진실함과 진리가 부딪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때론 이런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하고, 네? 내가 솔직하게 얘기하는 사람 보고 이 사람 뭐 좋다고 얘기합니까? 때로는 믿음 좋네, 이 사람 정말 교회에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일꾼이네 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칭찬해주고 받듭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실은 우리의 열정이나 우리의 솔직한 진실함이 실은 우리의 진정한 신앙이나 구원의 길을 만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열정과 진실함은 마치 방향성 잃은 기차와 같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요, 열심히 기차가 빠르게 달리고 막 씩씩하게 달립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고 외치냐면, 우리 정말 제대로 가고 있어 라고 외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열정과 진실함이 있어서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 진리가 무엇이냐가 우리의 신앙에 더 중요한 것임을 저희가 오늘 이 시간 같이 나아가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실은요, 모세는요,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막 이 음식에 대해서 투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만나가 너무 이제 질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전에 애굽 생활했을 때 자꾸 뭐가 생각나요? 여러분들 채식 계속 우리가 강조하지만 채식하다가 자꾸 뭐 생각나요? 나 고기 먹고 싶은데, 또 제가 물론 우리가 소고기를 먹고 하는데 또 전에 있던 신앙생활 속에서 나 새우 먹고 싶은데, 아니면 이렇게 먹고 싶은데 이렇게 투정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화가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 화가 났냐면, 모세를 이제는 가만두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11장입니다. 시작.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잊게 아니하시고 그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정먹는 아이들 품듯 그들의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여러분,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그는 울었고 불평했고 죽을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 삶이 너무 힘들고 내 신앙이 무언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절 만드셨어요? 모세는 뭐라고 투정하냐면, 이거 제가 낳은 자식입니까? 이거 하나님 자식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셔야죠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주석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걸 보면 모세도 같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실 모세도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무엇이 없대요? 분별이 없던 사람이래요. 한번 보죠.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모세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았고, 또한 그가 백성들에게 음식을 공급할 것도 기대하지도 어떻게 했다고요? 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야, 네가 빨리 음식 만들어가지고 아니면 돈을 어떻게 대출받아서라도 빨리 먹여야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이 문제는 뭐라는 거예요? 애초부터 네가 걱정할 문제가 무엇이라고요?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신앙 속에서 우리가 아까도 했던 방향성, 우리가 열정적이고 내가 진실하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진리, 우리에게 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때로는 하지 말아야 될 걱정과 하지 말아야 되는 하나님의 원망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하고 있지
않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는 그러함 속에서 우리에게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아,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 사실 속에서 더 슬픈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서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내가 이들을 품는 사람입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모세가요. 그런데 실은요, 우리가 무엇하고 있냐면, 실제로 우리가 걱정할 건 내가 그것을 품고 내가 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를 품으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네, 예수님이 예루살렘한테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뭐라고 했어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품으시기 원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관여하시기를 원하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에 이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품어주시고 이 문제를 관여해 주시기 원하는데 갑니까? 안 갑니까? 네, 안 가요. 이게 우리의 큰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앙 속에서 어쩌면 우리가 왜 안 주실까, 아니면 왜 힘들까 문제가 아니라 왜 그분께 가지 않을까가 더 큰 문제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은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열성과 진실함이 아니라 방향성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우리 교단에 있는 데릭 모리스라는 목사님의 설교를 책을 읽고 있었는데, 이 데릭 모리스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은요, 호프라는 우리 재림교회 방송 채널이 있어요. 그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어떤 사이트나 유튜브에서 재림교단에서 이렇게 교과 공부나 설교하시는 분 보면은 아마 거의 100이면 100 아마 데릭 모리스 목사님일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떤 경험을 자신의 경험을 썼냐면, 이분이 대학교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한밤중이었는데, 목사님, 지금 수잔이 너무 힘들어요. 지금 수잔이 귀신이 들린 것 같아요. 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 이 데릭 모리스 목사님이 너무 깜짝 급히 와달라는 그 소식을 듣고 먼저 가족들에게 너희들 혹시라도 뭐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고 기도하고 있어달라고 기도하면서, 데릭 모리스 목사님 계속 기도하면서 차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 함께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갔어요. 그곳에 가보니까 진짜 완전히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난장판이 되어 있는데 이 수잔을 데리고, 막 거부하는 이 수잔을 데리고 그 수잔을 앉혀놓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뭔가 서늘한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계속 서늘한 느낌이 와서 위를 보니까 이 수잔이 이렇게 눈을 번뜩 뜨면서 아주 낼 수 없는 저음의 목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자기의 삶을 내게 바쳤다. 사단은 이 아이는 내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그 억압과 강력한 목소리가 이 방 안에 울리는 것이었습니다. 데릭 모리스 목사님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왜 충격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실은 2주 전에 이 데릭 모리스 목사님이 이 수잔이 하도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어떤 충돌하는 문제에 있어서 계속 하나님께 기도해주고 나아가는데, 이 아이가 갑자기 확 일어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 좀 내버려 주세요. 저 혼자 알아서 살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2주 후에 그녀가 하는 말은 그가 사단의 지배하에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삶 속에서 얼마나 우리가 내가 잘할 수 있고 내 스스로가 평탄하게 나 혼자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막상 하나님 없는 삶을 살다 보면은 우리는 영락없이 사단의 큰 지배 아래 있게 되는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과 악의 큰 대쟁투에 살고 있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사단을 이길 수 있을까요? 사단은 강력한 지배로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가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누가 필요할까요?
우리가 사단을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오직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더 강력한 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과 18절은 그러함 속에서 우리는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실은 많은 사람들은 이 바울에 대해서 얘기할 때 바울이 원래부터 열정적이고 원래부터 믿음이 강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과 18절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바울은요 수많은 역경과 죽을 고비를 넘겼던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봤을 때 대단한 사람을 볼 때 왜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원래 대단하니까 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을 여러분 바라볼 때 원래 강하고 원래 심성이 두려움 없는 용감한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바울은요 성경 속에서 무엇을 얘기했냐, 핍박당하고 우겨쌈 당할 때 두려웠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바울도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바울도요 누가 이렇게 때리고 핍박할 때 나 하나님 믿으니까 때려도 안 아파, 나 끄떡없어, 이렇게 고통 못 느끼는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신앙생활 속에서 누군가 그런 아픔이 있었을 때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아파요. 근데 어떤 분들은 지금 진짜 안 아프신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아파요. 바울도 아팠어요. 근데 어떻게 이 시험과 시련을 견뎌낼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좀 더 깊은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읽었던 영광을 바라보라라는 또 책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아까 4장에 있었던 말씀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잘 보면 바울은 시련 자체가 가볍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는 다른 것과 비교하여 가볍다고 말한다.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다른 쪽 접시에 올려놓자 처음에 접시에 올려놓은 것의 무게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다. 여러분,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실은요 우리가 시련당하는 그 아픔이요 절대 안 아픈 게 아니에요. 아픕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한번 비교하면 어떻겠습니까? 한쪽에 60kg의 자루를 들고 있는데 또 다른 손에 1톤짜리 무게를 들고 있다면 여러분 60kg가 무겁다는 게 느껴질까요? 안 느껴질까요? 물론 들긴 들었지만 뭐가 더 무거운 걸 느껴질까요? 1톤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바울이 많은 역경을 당할 때 어쩌면 너무 숨이 차고 너무 아프고 너무 두렵고 너무나 마음이 아픈 가운데 있었을 때 그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관계를 밀접하게 갖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가 가지고 있는 60kg의 무게의 큰 시련이 이제는 1톤의 큰 하나님의 사랑에 비교됐을 때 이 자그마한 무게가 어떻게 됩니까? 60kg가 더 이상 무거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 무게를 압도해버리는 그런 사랑을 느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러한 신앙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주에 실은 오늘 아까 그 기별, 가래 뽑은 기별 이 권을 읽으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오늘은 예수님 말씀 많이 전해야겠다. 실은 그 생각으로 결심하고 아예 이번에는 뭘 봤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를 바라봤나. 근데 역시 항상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이 사복음서 읽으면 뭐 똑같은 얘기지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여러분, 읽으면 읽을수록 다른 부분이 보입니다. 오늘은 제가 읽었던 부분 중에서 제가 이번에 느꼈던 부분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네, 예수님은요 실은요 빌라도하고 그리고 제사장에게
두 번씩 갔다 오고 헤롯에게 한 번 갔다 오면서 수많은 고문과 채찍과 옷벗김과 수치를 당했습니다. 어떤 수치를 당했냐면 마태복음 27장 27절 31절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군병들이 시작. 네, 예수님이 이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봤던 것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어떠하셨냐면요, 예수님이 이 제사장들이 모욕하고 경멸하면서 고발할 때 예수님이 제사장들에게 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누굴 만났습니까? 거기에 뭐 총독도 있었는데 그 예수님은 거기에서도 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들을 핍박하고 비방하고 저주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며 나아갔을 때 실은 여인들이 울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인들이 막 통곡하고 울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심지어는 이 로마 병정들이 못을 박을 때도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 하셨습니까? 제자들이 실은 예수님을 도망가시고 배신했을 때에도 예수님은 그들을 저주하지 않으시고 그 묵묵히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강도 만난 우편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께 나갔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웃으시면서 평안한 웃음을 미소를 주시면서 뭐라 했어요? 구원의 약속을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장면은요, 잘 보면은 뭐가 있냐면요, 자기는 없고 자꾸 무엇이 있냐면 다른 사람만 봅니다. 예수님은요,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 우는 여자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고통은 이 세상의 어떤 고통입니까?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최고의 고통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은 육체적 고통이 너무 죄의 고통이 커서 느끼실 수 없을 정도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최고의 인생, 우리가 가질 수 없는 최고의 고통을 겪으셨을 때 무엇을 하셨다는 거예요? 계속 남을 바라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프셔가지고 혹시 병원에서 수술이나 입원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실은 어릴 때 너무 병원을 많이 갔어요. 수술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항상 제가 제일 한탄했던 게 뭐냐면 왜 나는 아파서 왜 어떻게 나는 이렇게 불행한 건지, 그래서 원망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 아픔이 너무 커서 때로는 실은 소리를 몇 시간 동안 질러면서 무슨 강력한 마취제였는데 그거 맞고 기절하고 잔 적도 있어요. 한 번은요. 제가 그러면서 느꼈던 게 제가 고통을 당했을 때 다른 사람이 아무도 생각 안 납니다. 오직 뭐만 생각나요? 나만 생각납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랑을 보면은 정말 놀라운 게 계속 최고의 고통 속에서 누굴 보고 있어요? 사람을 보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계속 보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적은 책은 이 시대의 소망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 모든 일에 실패하지 않으셨다. 그 모든 수치스럽고 조소 섞인 신문을 받으시는 모든 시간 동안 그분은 확고부동하고 존귀하게 처신하였다. 여러분, 누군가가 짓밟고 침뱉고 발가벗기면서 수치를 줄 때 그 어깨에 있는 그 십자가에 있을 때 이미 근육이나 그 살은 다 찢어져 없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냐면 전혀 그 모든 일에 못하지 않았어요? 실패하지 않으셨대요. 그 말은 뭐냐면 반항하시지도 않으시고 화를 내시지도 않으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막 십자가에 내려오라고 할 때 대꾸도 않으시고 계속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중요한 부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몸과 시작. 몸과 마음이 다 가장 격심한 고통을 겪으시면서도 다른 사람만을 생각하시고 참여하는 영혼을 믿도록 격려하시는 무한하신 사랑의 예수님은 천사들은 놀라움으로 받아봤다. 여러분,
이게 놀랍습니다. 하늘도 놀랍게 바라온 것은 최고의 고통,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시는데 예수님이 무엇하고 계셨어요? 사람들을 걱정하시고 사람들을 생각하시는 모습 보면서 천사들이 무엇했어요? 실은 놀랐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니까 이것은 인간의 사랑을 뛰어넘는, 도대체 이거 생각할 수 없는 사랑을 못하고 계세요? 계속 품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무엇하셨냐면 쓰러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미 심신이요 다 망가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십자가가 실은 성지순례 가니까 십자가를 한번 들 기회가 있어서 봤는데 십자가가요 들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일반 사람들도. 저도 못 들었어요 제대로. 너무나 무겁고 실은 한 발짝 가는 게 실은 이미 이게 사람이 이게 들 수 있는 무게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미 다 지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못할 수밖에 없었냐면 기절하실 수밖에 없으셨어요. 실은 그 전날 먹지도 않으시고 물도 마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것이 너무나 연약한 상태였습니다. 한 번 기절하시고 또 가다가 두 번째 기절했을 때 로마 병정들이 알았어요. 이거 더 이상 끌고 갈 수 없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질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때 로마 병정들이 사람들을 쳐다봤습니다. 누가 이거 들어줄 사람이 없나? 그때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유대인들은 시작. 유대인들은 그 일을 할 수 없었는데 이는 그것으로 인하여 자기를 더럽히는 자는 유월절을 지킬 수 없었기 때문이다. 내가 이렇게 사람이 어려운데 들어줄 수 없었던 이유가 유대인들이 뭐 때문에 들어줄 수 없었대요? 자기 유월절 지키는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뭐 하기 싫었어요? 더럽혀지기 싫어. 이게 피 묻는 것도 싫고 내가 그거 하기 싫어서 유대인들이 뭐 했냐면 나 하기 싫어. 유대인들이 다 거절했어요. 그러한 가운데 그러한 절망밖에 없었던 순간 속에서 한 희망이 보입니다. 그게 바로 구레네 시몬입니다. 한번 누가복음 23장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니라. 여러분, 아프리카 사람 구레네 시몬이 보였습니다. 그 사람이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깨에 지고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대의 소망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몬은 시작.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 그의 아들들은 구주를 믿는 자들이었으나 그 자신은 그분의 제자가 아니었다. 갈바리까지 십자가를 지고 간 것이 시몬에게는 큰 축복이 되었다. 그는 그때 이후로 그 같은 섭리를 항상 감사히 여겼다. 그것은 그로 하여금 자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게 하였고 항상 즐거움으로 그 십자가 아래 서게 하였다. 여러분, 구레네 시몬은요 초대교회에 교회를 세웠고 교회를 섬겼던 큰 인물이 됩니다. 나중에요. 근데 구레네 시몬이 어떻게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는 자녀들이 묻었지만 아직까지는 그가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무엇이 됐냐면 그는 기쁨으로 어떻게 했냐면 자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어떻게 했다고요? 구레네 시몬은 얘기합니다. 나는 항상 감사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스스로 지는 것에 있어서 너무 나는 기뻐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기를 거절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구레네 시몬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많은 희망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은요 무엇 하셨는지 아십니까? 실은요 십자가에서 죄를 담당하시는 것과 동시에 무엇 하셨냐면 들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요 사람들이 막 있는데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계셨어요. 근데 어떤 이야기가 있었을까요? 마가복음 15장 31절에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내려오라.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자들이 그
제자들은 멀찌감치 그 뒤에서 쫓아오면서 그리고 절망적이고 슬픈 표정으로 그 근처에 있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여러분, 제자들이 한 말이 뭐였냐면 우리는 예수님이 못할 줄을 바랬다고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 우리 다시 일으켜줄 자인 줄 알고 있었는데 아니네. 예수님이 이 말을 못하고 계셨어요? 듣고 계셨어요. 예수님의 기분이 어떠셨을까요? 십자가 속에서요. 실은 예수님은요, 희망이 없으셨어요. 돌려보고 돌아봐도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27장 43절, 45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시간상.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이제 사람들이 사방에서 욕하기 시작합니다. 희망이 없고 절망만 가득할 때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면 45절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이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여러분, 세상에 태양이 꺼지고 달이 없어지고 어두움이 시작되는 희귀한 사건이 희망이 없을 때 일어납니다. 한번 밑에 이 시대의 소망 주석을 좀 읽겠습니다. 그분에게 시작. 그분에게 말할 수 없는 고민을 자아내게 한 것은 고통과 치욕이 아니었다. 그분의 고통은 죄의 유해성을 느끼는 데서 오는 고통, 인간의 죄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죄의 권세를 깨트리고 나오려는 사람은 너무도 적다는 것을 그리스도께서는 아셨다. 예수님이 귀를 왜 여셨습니까? 왜 사람들에게 뭐 얘기하는지 왜 들으셨습니까? 나 험담하나? 나 조롱하나? 그것 때문에 들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이 십자가를 지고 있을 때 회개하는 한 영혼이 있을까? 회개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하면서 찾으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 애타게 찾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어서 절망하고 있을 때 이제는 하늘이 햇빛이 없어지고 온통 어두움이 깔리면서 예수님이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이제는 하나님마저도 계시지 않는다라는 절망감에 빠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소리 지르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데 여러분, 실은 저는 이거 시간상 생략을 했는데 너무 중요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은 하늘이 어두워지고 모든 천연계가 이 하나님 예수님의 죽음의 슬픔 속에서 어두워질 때 하나님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계셨다라고 얘기했어요. 왜 어두웠냐면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둠을 치울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어두운 순간, 우리가 신앙적으로 가장 힘들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은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절망적인 순간 속에서 누가 나타나냐면 우편에 있는 강도가 나타납니다. 이건 너무 시간이 길어서 제가 좀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편에 있는 강도가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뭐가 생각나냐면 예수님이 실은 예전에 자신이 강도가 되기 전에 무엇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도 회개해야겠다라고 결심하고 가려고 했을 때 제사장들과 이 사두개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모함을 듣고 나서 그는 회개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 죄의 길로 빠지고 나서 결국은 그는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가 되고 만 것이었습니다. 그는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었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그가 예수님과 같이 신문받았던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빌라도의 접정에서 하셨던 어떤 반항도, 어떤 태도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평온하고 그리고 자상한 모습을 보면서 그의 마음속에 이상한 성령의 역사하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핍박받으시고 조롱받으시면서도 아무런 대꾸도 안 하시고 그리고 묵묵히 나아가시며 그리고 제자들을 용서하시고 그리고 심지어는 여인들이 얘기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미래를 걱정하시고 너희 미래를 걱정해라 라고 얘기하시고 마지막까지는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보면서 다시금 무엇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적혀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동료 제수를 돌아보며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고 말했다. 죽어가는 강도들에게는 이제 사람을 두려워할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그중 한 사람에게는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이 계시고 그를 떨게 할 미래가 있다는 확신이 생겼다. 여러분, 이 강도가요,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장면을 통해서 큰 하나님이심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마지막에 본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강도가 말하기 전 마지막 본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죄의 편말이었습니다. 무엇이라고 적혀 있었습니까? 유대인의 왕. 여러분, 마가복음 15장 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예수님의 제목은요, 다른 제목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빌라도가 뭐 했냐면 이 자는 죄가 없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옆에 있던 강도가 그걸 들었어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러한 예수님, 그러면서 그 사랑과 인자가 많으신 예수님. 그때 요한복음 19장 21절 22절에는 대제사장이 항의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무엇이라 쓰라고요?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그러니까 자칭 자기 스스로 얘기하는 왕이라 쓰라라고 얘기하니까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면 화내면서 그 자리를 떠납니다. 이 장면이 왜 있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시작. 예수님의 머리 위에 패를 붙이도록 한 것을 빌라도나 유대인들보다도 더 높은 권세에 의하여 지시된 것이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생각을 일깨우고 성경 말씀을 연구하도록 각성시킬 것이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권세로 유대인의 왕을라고 쓰라는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팻말 보이십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쓸 때, 죄 쓸 때 뭐로 썼냐면 히브리어, 헬라어, 로마어로 모든 민족과 민족이 다 보도록 무엇이라고 썼어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다는 사실입니다. 시대의 소망은 바로 이러한 상태에서 이 강도의 변화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강도는 아무런 소망도 없이 절망에 빠졌으나 지금은 이상하게도 부드러운 생각들이 떠올랐다. 그는 예수께서 병자를 고치셨고 죄를 용서하셨는지에 마음속에 회상해 보았다. 그는 구주의 머리 위에 붙은 명패를 읽어보았다. 성령께서 그 의미를 비추셔서 차츰 확신의 고리가 연결되었다. 그러자 이 강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주님의 나라에 저의 이름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대답은요, 고통 가운데 아프시는데 잠깐만 생각 좀 해보고 이라고 얘기하시지 않았습니다. 즉각적으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7절 43절입니다. 이르되 시작. 내가 만일 유대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에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하는 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시대의 소망과 성경이 그대로 연관되어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백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셨어요?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면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힘이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가 때로는 응답이 미루어지고 때로는 기도 속에서 지체되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서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회개와 구원의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회개하고 주님께 주님, 저 오늘 제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주님께 나아간다면 주님은 그래, 너 한번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생각해 볼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 속에서 왜 이 말씀을 하냐 하면 실은 이 이유 때문입니다. 한번 시대의 소망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영원히 시작. 네, 벼랑 가장자리에 선 불쌍한 강도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다. 예수께서 이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무덤에서 불일으키셨을 때에는 많은 사람이 서슴지 않고 그분을 주님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 가실 때 구원함을 받은 회개한 강도에는 어느 한 사람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귀를 기울이셨어요. 누군가 회개해 주기를 원하고 누군가 하나님 예수님께 그 십자가에서 구원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오병이어와 기적을 베풀 때 주님이라고 외쳤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했을 땐 아무도 주님이라고 외치지 않을 때 강도, 우편에 있는 강도가 주님, 저 좀 하늘에서 기억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이 강도에게 그러한 큰 은혜가 그 자리에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믿음은 어렵다. 죄송합니다. 믿음은 참 희귀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신앙에 있어서 좋을 때만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진 않습니까?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구레네 시몬과 같이 우편의 강도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리고 십자가 앞에 설 때, 우리의 십자가 앞에 설 때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한 신앙의 은혜를 찾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모세가 주님 저 힘들어요. 왜 제가 낳지 않은 이 하나님의 자녀를 제가 왜 책임져야 됩니까? 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이 모든 질문에 책임져 주시는 은혜로우신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라며, 그리고 오늘 우편의 강도처럼 그런 주님께 나아가는 은혜를 나아가시는 저와 모든 성도 교우님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